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순종했더니,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요.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셔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셔. 걱정할 거 없어. 순종만 하면, 아니, 이삭, 그거 외아들, 100세 얻은 아들, 그 장성한 아들을 죽이는 일, 그거 순종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주시기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드려야지. 그리고 가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더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불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아도 말씀이 그러면 그냥 죽으라고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우니까 11조 안 내고 뭐 어려우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번엔 봉사 안 하기, 이게 아니고 아니 독자까지도 바치는데 바치는 그런 믿음인데 여러분 복을 안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낮에 김호사님 대접을 잘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경험했던 한 사람 축복 얘기를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박성모라고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권사 되신 분인데 이분이 순종해서 받은 복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때 우리가 두 번째 건축을 할 때인데 건축 헌금을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작정을 해와라. 내가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기도하고 두 부부가 반드시 합의해가지고 작정 금액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나한테 와서 상담으로 와서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얼마가 들어오고 어느 때쯤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고 건축을 할 거 아니냐. 모자란 건 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일주일 지나도 아무도 안 오더니 일주일 때 됐을 때 이 박성모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오늘 저녁 8시에 저희 부부가 찾아뵙겠습니다. 건축헌금 첫 번째 작정자가 오는구나. 속으로 기대하라. 근데 목사는 교인들 재정 형편도 대부분 다 알잖아요. 신방 다니고 거의 다 알죠. 그때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저분 정도면 진로그룹의 과장이었어요. 집은 전셋집을 살았어요. 2.5평 그런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과장 월급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정도면 1,000만 원을 할 거다. 그런데 조금 더 해서 한 2,000만 원만 해주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의 계산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딱 저녁 먹고 나서 8시에 두 부부가 와서 딱 해서 목사님 저희가 건축헌금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딱 내미는데 돈이 아니고 통장을 내미는 거예요. 통장이 뭐가 이렇게 보니까 주택보금 통장. 10년간 부은 돈인데 그 합계가 얼마냐? 5,100만 원 정도 돼. 아니 이거 주택보금 통장. 네, 저희들이 집이 없으니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주택보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주택보금 통장을 바치게 되는데 연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부인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전주의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내에게 물은 거예요. 김시목 집사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물으면서 여보 아브라함은 말이야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려니까 번제로 드려서 바치고 여보 우리한테 하나님이 딸 둘 줬는데 소현이 소희가 있는데 소희나 소현이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우리가 바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면서 잘말이면 무슨 말을 해요.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못하지요. 딱 그러더래. 그래 나도 못할 것 같아.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성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나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어떻게 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박성모 권사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잘라서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히 있더니 난 그것도 죽어도 못할 것 같아. 색소랑 별로 쓰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잘라 바치라 그래도 난 못할 것 같아. 야, 박 집사가 나도 못할 것 같아. 그 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 박 집사가 얘기한 거. 그럼 우린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럼 뭘 바치라 할 때 뭘 바칠 게 있어? 우리는 뭐 우리 신앙이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래. 돈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돈이라는 거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우리 돈 있어? 박성모 집사가 물어봤더니 글쎄 뭐 당신 월급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빠듯한데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집이 없어서 주택보금 부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져봐 얼마야? 그러니까 5,100만 원 정도 옷을 닦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건 바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거 바칩시다. 바칠 수 있죠. 하나님이 딸 하나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손가락 잘라 바치지도 말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이거라도 바쳐야 되지 않겠냐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별로. 드디어 저 강사님도 돈 얘기하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도 부흥회 때 돈 얘기하고 가니까. 그렇게 듣거나 말거나 뭐 사실이니까 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며칠 후에 박성모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퇴근길에 목사님 좀 상담할 일이 있어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5천만 원 너무했다. 2천만 하고 3천 돌려줘. 그런 얘기를 하러 올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뭐 자기가 낸 건데 달라면 줘야지. 뭐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각오를 하고 기다렸는데 딱 왔어요. 그래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진로그룹에서 재무과장을 맡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압니다. 근데 제 선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하는데 이 선배가요. 자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로 좀 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소기업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 우리 회사에 좀 창업자금을 신청해서 지금 있는 회사 이 공장을 좀 더 세신 설비로 바꾸고 확장하고 그래서 그래 규모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고스란하게 상장하는 그런 길이 생겼는데 그러려면 이 자금 그걸 전부 설명해가지고 그 신청서 만들어서 그게 인정받아야 그 자금이 나온다는 거야. 이 재무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회사에 재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막 후배요. 그 박성모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재무를 쭉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재무를 맡아서 좀 이걸 해가지고 창업자금이 나와서 고스란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다오. 조건은 뭐 돈을 줄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줄 거 없고 두 가지를 약속한다. 하나는 우리 회사로 오면 재무 담당 이사로 당신을 직임을 이사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고스란하게 상장이 돼 놓으면 주식의 30%를 당신에게 줄 거다. 그렇게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분은 그렇게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선배가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끝나자마자 가세요. 박 시사님 가세요.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가세요. 저희 박 집사가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온 거예요. 며칠도 좀 기도한 다음에 답을 주셔야지. 당장 그러시면 어떡해요?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에요. 가세요. 하나님 당신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5천만 원 낸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보관 주면 그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런 배짱을 가지고 가라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세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좀 기도 좀 해준다며 그 가라니까 내일 사표 내세요. 가세요. 하도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러시라고. 하나님 당신 복 주실 거예요. 그 기회예요 기회. 그럼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사표 내고 글로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보냈는데 그다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야, 내가 큰 소리는 쳤지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진로 그러면 안정된 회사고 거기 과장이고 늦게라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중소기업 갔다가 이거 뭐 고사하기 뭔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는 이래서도 기도하고 저래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책임져 줘야지. 제가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되고 하나님 또 이런 사람 복 안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거 주셔야죠. 정말 그 사람이 글로 갔어요. 몇 달 안에 그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몇십억 창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확장하고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났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건축을 막 계획해가지고 할 텐데 그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주택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이 헌금을 한 상태고 글로 가서 이제 이사로 가고 코스닥에 상장했는. 그다음에 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가 식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어디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식사 마친 교인들끼리 뭐 서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 집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재무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현대증권 마포지점장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서로 서서 얘기하는데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서울 시내 돈이 전부 박성곤 집사 부자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거야. 그게 눈이 벌떡 떠가지고 내가 귀가 번쩍 뜨여서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박성모 권사 부자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게 그건 무슨 뜻이야. 아이고 목사님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이거 별거 얘기 아닙니다. 아니 내가 들었는데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가 이건 고객의 비밀이라 말할 수 없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고. 당장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박성모 집사가요 그 회사 옮겼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재무이사 하다가 거기 주식 30%를 줬다는데 그걸 자기한테 운영해달라고 막 갔다는 거야. 증권회사 있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 연일 상종가를 치는 거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종가가 상종가거든요. 최대한 그게 매일 상종가를 친다는 거야. 상종가를 친다. 그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이게 돈이 그냥 엄청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벌었냐고 한 30억 벌었냐니까 그보다 더 돼요 그러는 거야. 30억도 돼. 그럼 50억 그랬더니 몰라요. 더 이거 고객 비밀이라 더 이상 목사님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최소한 50억 이상 버는 거야. 50억. 5천만 원 내고 5천만 원 내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야. 100배의 축복을.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요. 그 후에 4억 7천만 원을 더 건축 헌금을 하고요. 건축하느라고 우리 사택 팔아서 다 넣었던 거. 그래서 우리 가서 저 작은 그 빌라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건축도 됐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기세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그때 42평짜리인가 옮겨주면서 그 필요한 돈이 1억이 넘었어요. 그걸 자기가 내줘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해줘가지고 이사를 해주고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얼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제가 집을 꼭 사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전세로 갔어요.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도 있고 그런데 뭐 교회 재정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건축 끝난 다음에 자동차 그때 제일 좋은 게 다이나스인데 어느 날 3천만 원 봉투에 넣은 게 들어왔어. 재무장하고 관리부장이 찾아왔어. 목사님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차를 바꿔달라고 들어온 헌금이다. 보니까 박성모 집사야. 거기 써놨어. 목사님 이제 건축도 끝났는데 목사님 이 차를 제가 이 3천만 원 꼭 목사님 차 바꾸는 데 써주시고 이 돈만큼 해당되는 좋은 차를 사세요. 우리 빚도 있고 내가 소나타 지금 있는데 뭘 바꾸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 돌려줘야 돼요. 재무부장은 관리부장이 그런 거야. 이건 여기에 써달라. 그렇지 않으면 돌려달라고 써놨어 밑에. 그 돌려줘야 돼요. 난 지금 빚도 있는데 우리 재무로 넣어야지 무슨 소리냐니까. 그럼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샀어요. 그랬더니 그 돈 갖고 샀으니 그때 최고로 준 차가 다이내스티야. 요즘 에쿠스 같은 거야.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고 다녔는데
그때 나중에 왜 그 차를 그렇게 헌금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쪽으로 가서 중역이 되고 이제 돈도 벌고 회사에서 차를 좋은 걸로 바꿔줬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교회 올 때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태우고 왔는데 교회 차 목사님 소나타 태우는데 그 옆에 자기가 좋은 차를 세울 수가 없더래. 양심상. 그래서 한 50m 떨어진데 그 국민학교에 있었는데 그 앞에다 대고 한 50m 걸어서 왔대. 몇 달 동안.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 아니 당신 목사님 차를 이거보다 좋은 거 사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그걸 몰랐구만. 그래가지고 작정을 해서 목사님 이건 차를 저를 위해서 바꿔달라는 거야. 그래서 차를 바꾸고 나니까 이제 그 옆에 딱 대는 거야. 지 차를. 그 후에 이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돈도 그렇게 벌었지만 회사를 5개를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고 딸 둘을 키우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어떤 슈퍼 같은 걸 그것도 노인 미국 부부가 하던 그분이 은퇴하고 더 이상 못한다는데 박성모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걸 아주 반의 반값으로 그냥 주고 간 거야. 그래서 그거 운영하고요. 딸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0.1%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큰 딸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리고 둘째 딸 이번에 미국의 제일 좋은 음악대학 들어갔어요. 팔자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계획이 다 있어. 그 불순종했으면 그런 복을 받았겠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교회에 간증이 된 거예요. 건축하면서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단시일 내에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순종이야. 아브라함이 그 희생적인 순종을 해서 그 죽기보다 어려운 일, 자기를 죽이라 하면 차라리 그게 쉽지. 100세 얻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순종하기 쉬운 겁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복을. 그러면서 이제부터 복을 준다고 막 쏟아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하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느니 하면서 복이 막 쏟아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죠? 귀한 일꾼으로. 이왕이면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당연하잖아.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싶어도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뭐 부자가 해줘서 뭔가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순종하는 자를 쓰지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내가 사장이 돼도 말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을 쓰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걸 보고 쓴다니까요. 사울왕 순종 안 하니까 버리시잖아요. 왕으로 세웠다가도 내가 사울을 실어버린다. 간단해요.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다윗은 순종하니까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사울왕이 교만해진 거죠. 처음엔 겸손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저 블레셋하고 싸워서 다 진멸해라. 산 건 다 진멸해라. 짐승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짐승 살찐 거 다 살려가지고 아가왕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그거 왜 살려오냐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이 살찐 짐승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라고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제물보다 더 기뻐하시고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실어서 버리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럴듯하죠. 살찐 짐승, 그거 좋은 걸 왜 버려?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거 전쟁 이겨서 그거 가져온 노획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얘기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귀하게 쓰십니다.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중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순종해야 기도의 응답이 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불순종한 게 있으면 그거 회개해서 순종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응답이 안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근데 어떤 사람 응답이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막 시험에 들 정도야. 뭔가 불순종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걸리는 게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축복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만약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는 자식이 엄마 나 뭐 좀 해줘 그러면 아 그래 이거 주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줄게. 그러지만 빵점 맞고 말도 지겹게 안 듣는 거서 엄마 뭐 달라고 그러면 이 자식아 임마 공부나 잘해 임마. 우리도 그러지 누가 주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즉각 응답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더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네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안 생깁니다. 시험거리가 안 생겨요. 순종하는데 마귀가 뭐 틈탈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 알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겠어요? 목사님 말씀에 예, 알았어요. 목사님 할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뭐 불평불만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마귀는 원망 불평하는데 들어오거든요. 목사님하고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말씀마다 떨어지자마자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게 갑니다. 평안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순종을 못하는가?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요. 이기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불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바치려도 순종한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되었어요? 순종함으로 증명돼요. 순종하는 걸 보니 자식까지 바치는 걸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 믿음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트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막히는 거예요.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 뭘 달라고 그래?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의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 해주십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면 내가 싫은 거라도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민수라고 하는 그 배우 알지요? 최무룡 씨 아들 최민수. 나는 뭐 그 친구 호감이 전에도 안 가는데 여자들은 환장하더만. 그 최민수가 말이에요. 언제 와서 대담을 하는데 저는 변소에 가서 오줌 둘 때도 앉아서 노는데 여자들처럼.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언젠가 아내가 청소하면서 당신 말이야 이것 좀 고쳐줄 수 없어? 내가 아주 제일 싫은 게 이건데 변기 청소하는 건데 당신 말이야 좀 앉아서 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깨닫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때부터 앉아서 논다는 거야. 이 남자 망신을 다 시켰어, 이 자식이. 나는 소변 볼 때마다 최민수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사람 나한테 앉아두라고 그러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강아지도 순 넘은 다리 들고 놔요. 앉아서 안 놉니다. 자존심이 있지. 어딜 끼워 앉아서 놓아요. 순 넘는 전봇대가 다리 쫙 붙이고 놓지.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해주는 거야. 자기 싫어도. 난 싫어. 내 생각 달라도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분의 말에 내가 싫어도 순종하고 싶은 거야. 좀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부분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10개 중에서 한 개만 빼놓고 9개를 다 순종했어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점 다 맞나? 90점이면 되지. 근데 순종이란 말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그래도 내가 8개 정도는 내가 다 순종하는데 2개만 내가 불순종하는, 그 2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해. 믿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는 인정 안 하셔. 그 순종이 될 때까지 연단을 주든지 뭘 해서 그걸 깨닫고 나머지 불순종하는 2개까지 완전히 엎드릴 때, 순종할 때,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거야.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성질이 그런 거야. 부분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잠깐 처음에는 순종했다, 나중에 불순종. 사울왕이 그랬잖아. 처음에 순종을 잘했어, 나중에 불순종.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처음에 순종을 잘했으니까 봐주는 그게 없어요.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 따라하세요.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끝까지. 그리고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나요? 생각해요. 이건 어려운 건데 마누라하고 한번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말다령에 하고 자기 종 데리고 이삭 끌고서 가는 거예요. 3일길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바로 제단을 쌓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이 오히려 겁이 났어. 정말 죽일까 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말 떨어지게 없게. 네. 자식도 보세요. 여러 사람 자식을 키워봐도 어떤 자식은 말만 들어. 네 엄마, 네 아버지. 당장. 어떤 놈은 꼬물꼬물 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끝까지 안 하는 놈이 있고. 여러분, 어떤 자식이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관계는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순종 잘해요. 할렐루야. 대먹지 않은 성질 가진 거는 부모 속도 세기고 거역하고 이러는 것들이야. 똑같아요.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자식이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이 똑같아.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어떤 자식이 이뻐요? 어떤 자식이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는 그러면서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요? 이율배반 아니에요? 순종이요, 순종.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체험 모든 걸 다 하고 막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저에게 소명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해외 가면서도 그냥 전도지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회장에게 신임받는 실세부장이고 앞으로 출세할 게 뻔하니까, 이 지점을 가면 그때만 해도 대우가 이제 세계 2위까지 되니까 없는 지점이 세계 웬만한 도시엔 다 지점이 있어요. 그럼 가면 어딜 가도 지사가 있고 지사장이 나와서 저를 영접해 가는데, 아니 이사가 있는 지사장도 내 부장이 본사 부장이 오는데도 나와서 나를 직접 영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회장의 신임을 받는 실세 부장이니까. 잘 보여야지. 그래 다니면요, 제가 가서 다른 것보다도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성경책 같은 것도 좀 가져가고 전도지 같은 거 참고되는 거 주면 100% 믿는다고 그래. 100%. 나중에 안 믿더라도 내 앞에서는 100% 믿는데 100%. 내 거슬리지 않으려고 믿을게요. 저도 교회 다닐게요. 아마 그때 전도된 사람 많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본사에서는 김상동사를 전도한 김상동 과장이 나한테 어느 날 얘기해. 우리 대우 빌딩이에요. 이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낮에 와서 일하는 인원이 22,000명이 넘는다는 거야. 22,000명. 낮에 그 빌딩 속에 22,000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김상돈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에 신우회를 좀 만들어서, 직장 신우회를 좀 만들어서,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녁 예배 이런 걸 못 가니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좀, 직장 신우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 대우빌딩 바로 뒤에 남산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어요. 대우가 그거 다 사가지고 건물 짓는데도 끝까지 안 옮겨서 그보다 더 좋은 걸 옮겨서 지어준다 그래도 거절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힐튼 호텔과 대우빌딩 사이에 남산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 좋은 얘기다.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이 있으면서도 못한 이유는 뭐냐? 이게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부장님이 이제 믿게 됐으니까 부장님이 좀, 사장님 결제를 받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써가지고, 신우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걸 합니다. 허락해달라고 딱 하더니, 내가 올렸는데 누가 허락을 안 해. 대본에 그냥 승인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복음에 다니니까 조직을 순복음 교회식으로 했어요. 1층, 2층부터 22층까지 있는데 매 층마다 구역장을 세워서 탁 돌아다니면서 장로 초교파로 다니면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1층 구역장, 2층 구역장 이런 식으로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수요일 날 되면 아침 새벽에 출근길 이전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양쪽으로 10명씩 쫙 서서 띠를 띠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를 구원하라. 이거 쫙 노란 띠 띠고서 수요일 날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오늘 수요 예배 점심 먹고 이 뒤에 남산 교회에서 우리 대우 신우회 직장 예배 드립니다. 참석해서 막 돌리는 거야. 여직원 남직원 해서 그 열심히 있는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그걸 띄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유명해서 우리 회사에서 다 알죠. 아니 유 부장 웬일이에요 유 부장. 그래 오늘 예배 나와보시라고. 나중에 김우조 회장도 들어오다가 얘가 왜 이거래나.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훑어보고 가고. 그날 되면 그냥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요. 무슨 상무님이 와봐라, 무슨 부사장이 와봐라, 그래서, 무슨 업무적으로 불어나고 가보면, 오늘 새벽에 내가 출근하는데 당신, 예수 믿더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잘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 왜 미쳤어? 당신 잘 회사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당신 갑자기 왜 미쳤냐고, 왜 그런 짓을 해? 막, 어떤 제 고등학교 선배쯤 두세 살 선배된 그 상무 이런 사람은요, 저한테다가 막 야단을 치고 말이야. 당신 지금, 얼마나 지금 기대를 받고 지금 이러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충고를 하고. 어떤 사람 막 비아냥거리고. 그때마다 제가,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부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아유, 저거 큰일 났구만. 미쳤구만. 대우신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엔 한 20, 30명 이렇게 모여서 시작했는데, 남산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김규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남산교회 온 지 3년째 딱 되는 그때쯤 우리가 찾아갔어요. 우리 대우신회 임원회를 내가 회장이고 거기 김상돈이 총무 이렇게 해서 몇 명 임원들이 찾아갔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아유,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보서 이 큰 대우 빌딩에 수많은 사람이 직장에 오는데 이 수요일날 직장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도록 해달라고 3년째 기도를 했다는 거야. 거저가 없더라고. 근데 오늘 응답이 됐다고 얼마나 환영을 해주면서, 염려 마세요. 우리가 요 소예비를 내주고 내가 설교해 줄 것이고 우리 여선교회 동원해가지고 끝나면 간식 뭐 다 이렇게 대접을 할 테니까 염려 말고 하시라고. 그때부터 수요일마다 돌리고 거기 모이고, 제가 그거 3년 하다가 이제 신학교 하나를 그만뒀는데, 그 3년쯤 됐을 때 몇 명 모인다? 한 260명이 모였어요. 수요 예배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직장 예배, 직장 신회가 별로 없을 때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고은아 민창기가 진행하는 거기에 전화가 왔어요. 신회를 만들어서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와서 간증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980 몇 년인가 거기 출연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출연도 해봤고, 심지어 저 소공동 쪽에 있는 회사들까지도 수요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 직장 신뢰가 없으니까 걸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대우신후의 창립기념일이 5월 달에 있는데 5월 달 되면 저를 꼭 오라 그러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제가 가보니까 그때 저를 핍박하고 미쳤다고 막 그러던 상무가 사회를 보기도 하고, 아이고 당신 왜 그러냐 그러던 부사장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게 말이야, 유 부장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그만두고 나갔는데, 자기 말이야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유 부장 생각이 나더라고. 유 부장 한 말도 생각나고.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유 부장 말대로 평안이 임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난 지금 신앙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제가 설교하고. 사람이 꼭 직접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 변화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면 나를 생각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간접적으로도 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만나, 그 똑똑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만났으니까 미치기 전에는 어떻게 신학교를 가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나를 보고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신우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신우회 활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출장을 갔어요. 저기 남미에 출장을 갔는데, 그때 4개 나라인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에콰도르, 칠레, 멕시코, 4개 나라를 이제 바이어들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갔는데, 베네수엘라가 딱 2번째가 에콰도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 수도가 퀴토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지점장이 한 사람 나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퀴토에 도착해서 그 지점장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그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데, 밤중에 이 심장에 이 가슴에 뭔가 막 맷돌 같은 게 올라앉아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아주 중압감이 느껴져서 잠을 깼는데,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하여튼 뭐 1시든 뭐 1시에서 3시 사이 그 정도 시간이 그런 심야인데,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냥 피가 머리 쪽으로 확 올라오면서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당황이 돼요.
그래서 다시 그냥 정신 차리고 일어났더니 또 그냥 어찌어찌 하면서 쓰러져. 숨이 막 가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것처럼 말이야. 가슴이 막 그냥 뛰고 심장이 막 뛰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고 겨워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코를 거기다 대고 숨을 쉬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오고 아이고 이거 죽나 보다. 호텔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밤중에 죽음이 막 그냥 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고 막 떨리고 뭐 공포야 공포.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겨워가지고 수첩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김영훈 과장 그 전화번호를 돌려가지고 딱 벨이 때르릉 때르릉 가니까 딱 봤더니 여보세요. 한국말이나. 김 과장 나 지금 여기 유부장인데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소화기 떨어지고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깨어난 게 6시 반인가 7시쯤 깨어났는데 김 과장이 와가지고 막 저를 안말하고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부장님 전화 받고 또 한 사람 죽은 줄 알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니. 그랬더니 유부장님 오시기 전에 3개월 전에 한국의 대림수산의 민사장이라는 분이 왔는데요. 본사에서 우리하고 거래에 있는 사장님이니까 좀 잘 좀 돌봐달라 텔렉스가 와가지고 자기가 공항에서 영접해가지고 바로 지금 부장님 머문 이 호텔에 체크인을 해드리고 그래서 자기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올라가서 짐 내려놓고 세수만 하고 내려온다고 한 분이 30분 40분이 돼도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벨보일 데리고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세면대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그래서 관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로다가 화물편에 시체를 붙여준 적이 있는데 내 전화를 딱 받으면서 또 한 사람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부장님 죽으면 또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달려왔는데 그 나라가 그때 30년 전이니까 퀴토라는 나라가 지금도 어렵겠지만 에콰도르가 아주 형편없이 그때 경제적으로나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런 발작이 일어나거나 무슨 갑자기 병이 터지면 죽는 거야. 민사장도 손도 못 쓰고 죽은 거야 그냥. 근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여기가 해발 2650m인가 그런 고지래. 퀴터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혈압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 와가지고 잘못하면 심장마비 오고 죽는다는 거야. 근데 난 젊을 때니까 30대니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나도 혈압이 좀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왔던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깨달으니까 당장 차를 타고서 거기 종합병원, 퀴토에 제일 큰 종합병원을 있는데 갔더니 이게 종합병원이야? 가보니까 분수대지 우리 보건소만한 게 하나 서 있어. 보는 순간에 이건 죽었구나. 이런 데서 무슨 치료를 해? 정말 가보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왔다는 걸 이 지점장이 다 설명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심전도 있죠. 이렇게 전부 찝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칙칙 나오는 거. 그거 하나 한 거밖에 없어. 다 하고 나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왔어요? 이런 식이야. 나는 어제 분명히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서, 오늘 밤 도저히 잘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서워서. 또 그런 일이 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본사에다가 텔렉스를 넣어서 에콰도르에 지금 와 있는데 급히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급히 귀국해야 되겠다. 허락, 바람. 그랬더니 사장님 텔렉스로 바로 왔어요. 귀국하라고. 근데 당장 그날은 못 가니까 이제 내일 하루는 지나서 LA로 와서 LA에서 갈 타고 들어오는 그거밖에 없어서 예약하고 그날 도저히 혼자 잘 수 없어. 김영훈 과장 오라 그래도 같이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타고 LA로 가가지고 김포공항으로 와. 그때 제가 거기 막 죽음의 공포가 있고 막 숨 막히고 그런 순간에 그때 헉헉거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김포공항까지만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 얼굴만 보고 거기서 나를 데려가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엎드려서 그냥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러다 의식을 잃어. 정말 김포공항에 전화를 미리 해놨으니까 김포공항에 가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딱 나.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눈물이 쫙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셨군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출근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산부인과인가? 그래서 왜 산부인과? 뭐 애기 있어? 아, 이거 무슨 소리 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애를 둘 낳고 런던 가서 3년씩 있다 오고 그러면서 산부인과를 한 번도 온 것도 안 가봤는데 아예 동창 애들 만났더니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애를 둘을 낳도록 그렇게 한 번도 산부인과 가서 점검도 안 받냐고. 큰일 난다고 가보라고. 하도 겁을 줘서 어느 산부인과에 한번 검진을 가보려고 그런다고. 뭐가 아파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럼 뭐, 난 그러고서 그냥 갔죠. 낮에 회사에 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서울산부인과로 강남에 있는데 서울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요. 그때 그 의사가요, 이제 검진을 하고 나서 조직검사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뭐 괜찮다고 그러더니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인 다시 와보세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부인은 가면 또 5, 6년 안 올 사람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오신 거, 자기 볼 때는 아무 이상 없는데 이왕 오신 거 한번 큰 병원에 조직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조직검사 한다고 조직을 떼고 일주일 후에 세브란스에 의뢰해 놓을 테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검사를 왜 하나? 그걸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전 지났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 여보, 나 지금 세브란스에 입원해라가. 무슨 소리야? 자궁암이래.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했죠. 그래서, 세브란스 가니까 벌써 입원 수록 받고 들어가 있는. 그 과장님을 산부인과 과장 만났어요, 제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인이 자궁암 맞는데, 제가 25년을 산부인과를 의사를 했는데, 자궁암 환자 중에 이렇게 초기에 발견된 사람은 처음이다. 이건 뭐 연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걸 어떻게 조직검사를 의뢰했는지 모르겠다. 아주 시작 단계인데, 그 서울산부인과 의사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을 의뢰를 했을까. 그래서 요것만 제거 수술을 하면 일생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암 그런 소리 나오면 죽는 거예요, 100%. 그냥 공포예요. 지금도 암 그런 무섭지만 그때 30년 전에 암이 걸렸다? 그건 뭐 무슨 암이든지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할 때요. 아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의사를 만드니까 다행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5명 애들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 바람에 지금 못 낳잖아. 둘 낳고 그만. 그래서 그냥 애를 못 낳잖아. 그런데 불과 3개월 사이에 제가 에콰도르에서 죽음을 경험했고 3개월 후에 젊은 제 아내가 또 죽음을 경험한. 그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그냥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 무슨 현상이 나냐면 가슴이 울렁울렁울렁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일하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에콰도르 공포가 와. 이러다 심장마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주차장 차고 거기다 연락을 했어. 차 하나 내달라고. 급히 내달라. 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 타고서는 회사 타고 바로 인근에 뭐 강남 거기 성심병, 성모병 이런 데로 쫓아가서 검진을 받고 나면 아무 이상 왔는데 왜 왔어요? 이런 식이야. 이상 분명히 여기 이상이 왔었는데 이게 한 달에 2번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금식하고 회사 다니면서 금식하고 3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사 다니면 항상 꿈을 꾸고 잠을 잘 때 꿈을 꾸면 에콰도르의 그때 그 현상이 자꾸 꿈에 꾸요. 꿈에. 이상한 일이다. 근데 드디어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날도 이제 접대도 있는데 다 제끼고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퇴라고 갔더니 집사람이 당신 오늘 일찍 왔으니까 잘 됐다고 나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동네 그 빵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터놓는데 여보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목원교회 이제 구역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조예배가 한 번씩 있는데 몇 달에 한 번 돌아온대요. 그 순서가.
조예배는 5구역, 6구역을 조장이 이제 만들어서 조가 되고, 그러면 조예배는 구역이, 대여섯 구역이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본교에 있는 전도사님, 교구장 전도사님이 나와서 그걸 인도하는. 그러니까 뭐 한 20명 이상 모이니까 큰 집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집이 큰 집을 그때 샀었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우리 집에서 한 번 드리고 엊그제 또 한 번을 드리고 두 번째를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집에 와서 그 조예배를 드리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60 정도 된 그 전도사님, 그 교구장 전도사님이 자기하고 그 구역장하고 좀 오라고 그래서, 조장하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집 호주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그 분명한데,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안 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조장을 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장이, 아니 이 집에요, 신구역장은 얼마나 열심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요 대우에 다니는데요, 그분도 구역장이고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일하고요, 대우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인정받고 잘 나가는 그런 부장님인데, 아니 전도사님 무슨 주의 종으로 부르냐고 그러냐고. 아이고 큰일 나요, 이 집에 시험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 전사님 도망 들었어요. 왜 그래요? 막 조장이 다그치니까 그 노 전도사님이, 나야 뭘 아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말라고. 그러고 갔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조예배를 또 우리 집에서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교우장 그 전사님이 들어오면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부르더래요. 조장하고 우리 집사람 부르더니 방으로 데려가서, 내가 이 집 문을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집 호주를 급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 내가 이게 두 번째인데 이거는 순종하는 게 좋겠다. 응? 그러니까 그때는 조장도 말을 못하고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제사님 알아서 잘 상의를 해봐서 하세요. 근데 내가 자꾸 직장에서 뭐 가서 물렁거리고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왔다, 또 오늘같이 또 조퇴를 하고 집에 왔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방집에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두 번 있었던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더라고. 머리가 좋으니까 전도될 때도 내가 빨리 됐지만 딱 그 순간 딱 되니까 딱 모든 게 이해가 딱 되는 거야. 이래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자꾸 사인이 온 거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자꾸 에카돌 꿈이 꾸어지고,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여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자꾸 이상이 생기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애들도 어리고 이제 큰 놈이 국민학교 2학년이니까 그밖에 안 됐는데, 작은 애는 아직 유치원 다니고, 이 앞으로 애들 기르고 다 이제 월급 없으면 살 수 없는 월급쟁인데, 모아놓은 돈도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당신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에콰도르에서 죽음을 경험했고 3개월에 우리 집사람이 어쨌든 초기지만 자궁암으로 가서 수술받고, 그 젊은 나이에 둘 다 죽음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사는 거 죽는 거 내 손에 달렸다. 니들 젊다고 무조건 사는 거 아니다. 그걸 미리 겁을 줘놓으시고 이제 죄종으로 부른다고 전산토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순종해야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사표를 낸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됐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두려운 거 없이 그냥 저질러 버려요.
결단이 되면 행동은 빠릅니다. 지금도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다 그러면 확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사표를 냈어. 김호중 씨가 1년에 9개월 정도는 해외를 다니고 3개월 정도만 본사에 들어오고 본사에 있을 동안에 그 반개 50개가 넘는 회사에서 뭐 사장이다 뭐다 결제받을 게 얼마나 많고 김호중 씨 들어와서 사무실에 있는 때에는 가보면 10명 이상 10명 15명 쫙 줄을 이어서 그 김호중 씨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서실에 가득 있어요. 근데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 회장님이 부른다고. 갔더니 제가 사표가 올라간 거예요. 가니까 벌써 10명 이상 기다리려고 쫙 서 있어. 한 뭐 1분, 2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문을 딱 안으로 걸어 잠그고 소파에 앉으러. 너 왜 사표 냈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그럽니다. 미쳤냐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쫙 했더니 말도 하지 마. 그런 게 어디냐고. 우리 어머니도 믿고 다 믿지만 나는 교회 지금 안 나가지만은 나도 어려서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그런 신앙으로 하지 말라. 그 목사가 되란 법이 어딨어. 너 여기서 하고 장로도 하고 더 많은 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되는 거지. 말도 안 된다. 이거 사표 안 받은 걸로 해. 아닙니다. 사표 수리해 주세요. 수리해 주세요. 아니 1분 2분도 만나기 어려운 분이 물려 30분을 저를 붙들고 도저히 그분도 고집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장님 제가 순종을 안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죽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려고 목사를 만들려고 나를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만약 내가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저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만히 말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죽어? 그러더니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사표를 수리할 테니까 가되 언제든지 1년이라도 좋고 2년 후라도 좋고 이게 아니다 생각이 되고 잘못된 결정이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다시 와라. 그동안 내가 근무한 거와 똑같이 쳐서 승진도 다 시켜줄 거고 다시 나하고 일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오라는 거야. 그런 조건으로 수리해 주겠다. 사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 공부하고 나서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야간 신학이 있었어요. 영산 신학이라고 거기 2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가자마자 뭐 경력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나를 과대표를 시켜놨어요. 한 50명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니면서 하고 낮에는 또 나를 뭐 이력 같은 거 다 봤으니까 또 불러서 거기 선교회에서 무슨 뭐 사무국장이다 그런 직함을 주면서 낮에는 선교회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저녁에는 밤에는 야간 신하니까 거기 영산신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학비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 해결을 해주겠다.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거기서 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오고 그렇게 6개월을 하는데 6개월 거기 다니면서 내가 영산신학을 들어갈 때는 은혜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았고 체험도 많이 했고 조영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세계적인 종인데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한다면 당연히 거기를 가야 되는 거고 순복음교회에서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내가 뭐가 아는 것도 없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있고 내가 자신 있는 게 있다면 해외를 그때 50개국 이상을 다니는 해외 경험이 있고 영어를 하고 그런 은사가 좀 있으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해외 자주 선교여행 가시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로 따라다녔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다. 행복하겠다. 세계적인 종 내가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여권 수속도 해주고 비행기 타고 같이 다니고 선교여행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시중 들어주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사명 갖고 갔어요. 나는 그런 생각 갖고 갔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을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사무국장 해가지고 낮에 나와서 선교에서 일도 하고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걸린 거예요. 하나는 밖에서 보는 교회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교회가 다르더라고. 안 볼 것도 많이 보고 안 들을 것도 많이 들은 거야. 그 앞에서 뭐 이런 얘기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에 일어난 일들 교회가 나는 다 좋은 것만 보고 은혜만 받았는데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슬그머니 일종의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 내가 여기서 정 목사님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시중 들어도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가서 나도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나도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알아보니까 그 영산신학을 나오면 그냥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지 다른 데 나가서 뭐 개척을 하거나 이런 건 교단에서도 인정 안 하고 순복음교회에서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교역자 양성소예요. 그러니까 개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다면 신학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로교 신학대학부터 9월 학기에 혹시 모집을 합니까? 물어서 이렇게 침례교, 성결교 다 하다가 다 했나 보더니 누가 감리교도 있대. 그래서 감리교에 걸어봤더니 감리교에서 9월 학기에 신대원에서 9월 학기에 모집을 한대잖아. 감리교에서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하나도 모를 때 그냥 하나님 뜻인 줄 알고 9월 학기에 감리교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게 됐고 감리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낮에 신학교 다니는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퇴직금 조금 나온 거 있고 집 하나 남게 집을 팔아서 줄였어요. 아파트 35평을 줄이고 노정도에 있는 주택 좋은 거 30년 전에 그 1억 주고 산 거니까 아마 지금은 30억도 넘을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까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겠다고. 미술대학 나와서 미술학원을 한다고 장소를 보고 다녔는데 미술학원 할 만한 장소 하나 살았는데 아는 지인이 마침 찾아왔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미술학원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되지도 않는다 그거. 미술학원 해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가르친다. 이제 뭐 개척교회다가 앞으로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래도 돈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현금 장사로 잘 되는 게 음식 장사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웃에 아는 사람 중에 그 음식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한번 만나서 소개를 해줄게. 그 뭐 잘 믿을 만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라고. 그래서 그 미술학원을 계약하려고 하기 전날 그래서 바뀌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방산시장 을지로사가 있는데 그 청계천 을지로사가 사이에 방산시장이 있어요. 그 안에 분식센터를 하는 게 소개가 됐습니다. 분식센터. 가보니까 조그매요. 한 뭐 5평도 안 될 거야. 조그만데 의자가 한 20개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식탁이 있고 그 안에 주방이 있고 아주 간단한 그런데 시장 한가운데 쭉 음식점들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맛샘 분식이라고.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가서 봤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뭐 배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고생이 돼도 그러면 이거 할래? 그러니까 집사람이 해보죠 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 권리금을 2천만 원 달래. 그래서 2천만 원인가 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맛샘 분식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 가고 집사람 아침 일찍 나가서 시장 보고 주방장한테 주고 밤 10시쯤 문 닫고 강남에 있는 청담까지 오면 11시 거의 돼서 오고 애들이 한참 어린데 그거 일하는 사람 하나 두고 그 사람이 봐주고 그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날씬하던 우리 집사람 다리가 퉁퉁퉁 붓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 쉬지 못하고 서 있고 저녁 11시 돼서 들어오고 그 다음 새벽같이 또 나가고 집사람 안 됐어서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여튼 공부만 끝나면 글로 가가지고 뭘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나 그럼 집사람이 나오지도 말라고 왜 여기 창피하게 나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당신만 고생하면 나도 같이 도울게. 여기 도울 게 뭐 있어 당신이. 근데 하루 이제 갔더니 대낮인데 12시 지나니까 이제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야. 거기 뭐 이제 인쇄소 골목 뭐 이런 작은 조명 가게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여직원 같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봐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뭐 유부국수 시키고 막 다 그러는 거야. 메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오징어 덮밥인데 그게 1,000원. 그 다음에 유부국수 뭐 그런 국수는 다 600원.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애들을, 그 배달한 애들은 아르바이트, 애들을 썼는데, 걔네들이 4명 붙어가지고, 12시부터 한 2시까지 다 바쁜 거야. 막 배달로 탁탁탁 하고 정신없어. 막 조금만 되면 전화 오고, 앞으로 뭐 1분 안에는 뭐 캔슬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주방장이 또 이렇게 국수가 쌓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야, 그래서 여보, 저 내가 좀 배달하면 안 될까 했더니, 당신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고, 당신 말이야,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안 된다고. 근데 하루는 가서 이렇게 봤는데, 배달하는 애 4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배달 밀리니까 주방장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전화가 와서 안 가져오면 뭐 취소라 그러고, 안 되겠어. 그래서, 여보, 나도 배달 갈게. 이거 어디 갈 거야? 그래가지고 쟁반에다가 유부국순대에게 얻어가지고 거기다 신문지를 덮어가지고 들고 나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버티는 집사람도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디 갖다 주는 거라서 찾아가지고 이제 조명가게 갖다 주고 어디 갖다 주고 배달하고 딱 들어왔더니 집사람이 당신 왜 빨리 안 왔냐고 지금 기다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집 저 집을 또 가야 된다고. 이 사람이 아주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창피하다고 뭐 그런 일 당신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그냥 재촉을 하고 말이야. 막 오다를 하는 거야. 이거 여기 가라고. 빨리 갔다 오세요. 이거 또 가야 돼요. 막. 와, 나는 그게 창피한 건 둘째치고 이러고 나가면서 집사람 때문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야, 저럴 수가 있나. 야,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아주 수업도 짜가지고 그냥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밀어놓고서는 하루 이틀은 그냥 아침부터 그냥 가서 그 일 도와주고 점심때 되면 그냥 의뢰 배달 같이 다니고 이 쟁반에다가 이렇게 얹고 신문지 들고 일어나가면 대낮에요. 거기가 대우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거기 은행 관계에서 우리 여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이 어제까지 잘 나가는 부장이 이러고 가는 걸 누가 보면 어떻게 얼마나 창피한지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가는 거 이러고. 정말 서럽더라고. 참 속으로 내가 글쎄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갔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사람 고생하는데 할 수 없이 가서 그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그걸 들고 그 좁은 2층을 올라가는데 좁은 계단에 나무로 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만 헛발발이 미끄러졌어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니까 그 뜨거운 국수 국물하고 해서 그냥 밑에 가서 미끄러져 있는데 거기 다 뒤집어 쓰고 앉아서 이렇게 뭐 뜨거운 건 고사하고 그 더러운 게 그냥 여기 국수하고 막 범벅이 돼서 옷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정말 엉엉 울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게 왜 생각났는지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생각났을 거야 아마. 바울이 이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그런 대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임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처럼 은혜가 확실히 임하면서 그래 너 이거 뒤집어 쓰고 오물 뒤집어 쓰고 있지?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종으로 삼으려고 불러냈는데 이건 하나의 연단 과정이다 그런 뜻이야. 이거 참아내라. 너 요셉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연단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뭐 고생했다고 하지만 뭐 직장 다니면서 지금까지 편하게 다 높은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지냈는데 내 종이 되면 가서 얼마나 밑바닥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그걸 다 네가 해야 될 텐데 섬기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너 훈련 안 받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라. 이게 겸손의 훈련이고 절제의 훈련이고 인내의 훈련이다.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라. 그 생각이 확 임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한순간에 해소가 됐어요. 그냥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야. 야, 자랑스럽게 그래 내가 훈련 받는 중이야. 이왕이면 적극 받자. 훌륭한 주의종이 되려면 이거 낮아지는 거 전부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배달한 애들 4명 다 나와도 내가 막 뺏어서 다닌 거야. 일부러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가서 그냥 가져와서 늦게 왔다고 소리 질러도 저를 2-3번 하고 2시 지나면 이제 수금하러 다니는데 그 600원 받으려고 얻어지고 3번씩 찾아가. 새파란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동전 600원 휙 던져주고 그거 감사하다고 허리를 2-3번 굽히고 받아가지고 나오고 훈련이니까.
이 훈련을 이겨내야 내가 훌륭한 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집사람이 오히려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신학 안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나. 주방장은 날 보고 사장님 부르고. 참 그래가지고 11시 되면 집사람하고 이제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뭐 울고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전화 통해서 엄마 어디 가서 울고 빨리 들어와. 그런데 낮에 배달만 그렇게 바쁘지 뭐 저녁에 오는 손님들은 술도 팔고 같이 해줘야 이게 바글바글한 건데 점점 떨어져 나가고 돈을 벌긴 뭘 벌어 그냥 뭐 먹고 살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그 사이에 4명이나 바꿨어요. 마지막 4번째 온 주방장이 이래 보더니 한심한가 봐. 이렇게 가다 조만간 문 닫게 생겼나 봐. 그러더니 문 닫을 때쯤 사장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집사람하고 나를 앉혀놓고 사장님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몇 개월 후에 이거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주방장을 오래 하고 이 영업을 잘 하니까 제가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줄 수는 없고 권리금은 그냥 면제해 주시고 제가 이 전세금 그거는 제가 1년 안에 월부로 해서 갚을게요. 돈을 벌어서. 이 사업을 저에게 믿고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 이거 문 닫지 않고 내가 이걸 다시 살릴 자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할 사람들이 안 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딱 생각해 보니까 꼭 1년쯤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지 1년. 그러면서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오는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훈련시키는 거구나. 1년. 그래서 마음이 딱 비워지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은 여보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다 주고 말 한마디에 다 주고 왔어요. 권리금은 못 받았지만 정말 1년 동안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해서 매월 입금해서 전세금은 받았죠. 우리가 몇 달쯤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 잘하나 하고 한번 가봤더니 아이고 저녁 때 가봤는데 문전성시야. 부흥이 됐어. 엄청 부흥이 됐어. 그냥 그냥 그 앞에 조그만 그 쪽마당에다가도 파라솔을 3개를 걸어놓고 부인이 거기서 부침개를 붙여대고 안에서 뭐 술도 팔으니까 그냥 가득 차서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고서는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디 간증을 나보고 해달라 그래서 어느 감리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내 간증을 듣고 나서 아직 학생이지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개척을 해보라고. 그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때 막 뭐 교회 하나 문제 생겨서 떠나간 교인들이 다 나가고 3명 남은 교인이 지키면서 그분이 그때 감사했거든. 진실한 전도사라도 하나 붙여주면 우리가 개척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 학교 다니지만 개척을 좀 해보면 어떠냐고. 자기가 들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신학동으로 가지 신앙도 그렇고 개척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1년 2개월 3년 다녀야 되는데 그때 개척을 한 거야. 1986년 5월 11일에 조그만 식당에 한 22.3평 되는 2층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그 후에 2번 거기서 건축을 하고 교인 한 350명 되고 그리고 한 3년 더 하다가 강서질교회 거기 부름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어느 감독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저한테 적극 권하면서 나이도 그런데 좀 교회를 바꿔서 좀 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거기서 개척해서 교회 2번 짓고 나서 그리고 강서제일교회 와서 이제 12년을 하고 이제 앞으로 뭐 만 3년 이상 하면 이제 좀 은퇴입니다. 이쪽에 와서 한 15년 하게 되는 거죠. 만 30년 목회를 하면 이제 저는 목회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쭉 지금까지도 개척하면서도 1년 만에 한 100여 명 됐고 그리고 2년 만에 조그마한 거 건축 하나 하고 거기서 한 200명, 250명 되고 10년 있다가 어느 종교부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짓자. 그래가지고 한 800평 정도 지상 6층으로 해가지고 지하 1층으로 해서 교회 2번째 건축을 하고
한 350명 정도 모일 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해서 오늘까지 왔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고, 그저 우리가 말씀에 기도하고 아멘 아멘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방법은 다 달라. 방향도 달라. 쓰임받는 것도 다 달라.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보니까 좀 더 내가 그때 이런 걸 버리고 이런 걸 좀 불순종을 버리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했었으면 더 하나님이 더 쓰셨을 텐데 이런 후회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점점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지만 더 비우게 되고 맡기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모든 걸 채워주셨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어요. 개척한 첫 달부터 새 교회를 돕기 시작해가지고 쭉 하면서 그 어려운 동네에 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채워주고 많은 곳에 선교하고 돕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위기는 불순종에서 왔다. 그리고 축복은 이제 순종하면 온다. 할렐루야. 간단한 진리지만 위기는 불순종에서 왔고 축복은 순종함으로 온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안희선 목사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장로님 여러분들이 이 113년 된 교회 전통을 잘 세우시고 본이 되시고 정말 안 목사님 저보다 이제 2살쯤 적으시니까 아마 한 6년 이상 목회 기간이 남으셨을 텐데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더 큰 부흥을 이루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기쁜 소식이 오가는 그걸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정도 세우셔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온 그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목회일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 시키셔서 지금까지 20여 년 목회를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 아쉬웠던 점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순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종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안 목사님 귀하게 들어서셔서 건강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희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함께 감사의 어려운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유재영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수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러 여기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오셨습니다. 이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10시간에 주신 말씀, 위기는 어디서 오고 위기는 어디서 오고요?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시간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성도님,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우리 강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또 후하게 대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운행해 주신 두 분 권사님과 카풀로 함께 은혜를 저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는 어디서 오고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를 세우는 신앙을 더욱 든든히 세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찬송 304장 부르시고 유자영 목사님 축도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를 마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그 은혜와 변함없이 다함없이 영원무궁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며 아버지에게 쓰임받으며 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비전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